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 3시간째 하는 거지요. 3시간째. 우리 시간에는 2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부적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집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는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한 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리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있는 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르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데 룻기의 주제는 베들레헴에서 살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이 떡집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기근은 있다. 흉년이 때가 온다. 그러나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그 흉년의 때를 세상으로 가서 모압으로 가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모압에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장모님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장모님이 이거를 하면서 저녁에 오더니만요. 간절거리 했대요. 간절거리.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가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엄마한테서 그 찬양을 들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시집을 가면서 안 믿는 자한테 시집을 가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루는 그 동네에 무당이 오더니만 무당이 와서 쌀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쌀을 딱 갖다 주니까 이 바가지에다가 쌀을 펴놔놓고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러더래요. 십자가가 보인다. 이 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인다는 바가지에서. 아니 나 아가씨 때 예수 믿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면 큰일 나. 절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무당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당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처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집에 장인어른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래요. 그 많던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하루는 대머리가 되버리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내가 말이야 무당 받고 교회 가지 말아서 교회도 안 갔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가 있냐 충격을 받고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요 온몸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팍팍팍 끓는데 그 가려움증을 없애려고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바르는 그 약까지 발랐대요. 그 약까지 바르는데도 이것이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아들을 갖다가 이 절에 가서 이름을, 절에 가서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 버스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절에를 못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점점 심해져서 야, 이러다가 얘가 죽겠다 생각할 때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아들이 고침을 받고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도 베들레헴에서 가야 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찬 일을 당하게 하시고 말론과 같이 심령이 말라 죽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근을 만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가 찬 일을 만나고 말라 비틀어지는 일을 만났을 때 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첫 번째 환영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신자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다뤄온 탕자를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이 이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우리로 얻던 것처럼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밤이 맞도록 슬거슬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쁘고 즐겁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한 것처럼 우리는 환영하고 잔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 프로그램을 작정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하여 항상 마음 자세는 이삭 죽기라고 했어요. 이삭 죽기. 마음 자세는 언제든지 이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항상 교회에 다시 들어오면 적은 일부터 하리라, 어려운 일부터 하리라, 힘든 일부터 하리라, 이렇게 낮고 천한 일도 내가 마다않고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요.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못하게 해서오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요 이삭 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다 이삭 죽기 시작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삭 죽기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게 이삭 죽기로. 이삭 죽기를 잘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이삭이 있으면 죽어야 되고요. 이삭 죽기. 이삭 죽기를 시작하다 보면 네 번째는 우연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들린 집이 누구냐? 여기에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집. 우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작정. 축복하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모든 일이 우연히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 시작하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기 시작하고 우연히 들어온 한 사람이요. 우연히 들어온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평생을 같이 다람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연히 시작됩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오는 복을 항상 목말라하고 우연히 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게 이거 루카 나오미 두 성도는 했지요. 기억나지요? 루카 나오미 두 성도. 루카 오르바 두 성도 한번 빠졌지요.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연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우연을 가정해서 찾아.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회는 우연히 그렇습니다. 찬성하게 합시다. 찬성. 우리 지난번 얘기까지 했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복습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나의 모든 행실. 모든 행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는 일반적인 일들도 우연히 생기지만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이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거 보면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잘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이 만남의 축복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절대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하실 때 그때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그 만남을 하면 조금 손해를 받아 우리는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를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복을. 은희자매가 어제 며칠 전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서요. 이 앞집에 어떤 사는 사람이 왔나봐요. 국가법 전도를 하는데 앞집에 사는 사람이 하니까 예수 믿어서 하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앞집에 살던 사람이 이래요. 나 말이요. 열린문 때문에 교회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러네. 그럼 왜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열린문 교회에서 말이야 우리 관앞집에 사는데 말이야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우리 피해자다. 그래서 은희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시군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피해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피해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중이 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그 중이요 그러더래. 부처나 예수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이지요 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톱! 거기까지 딱 해놔놓고 중앙 입을 딱 까물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부처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처는 사람인데 동일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분 다시 그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북한식 전도법이 북한식. 야,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대단한 애다. 야, 사람을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리면 물불을 안 가려. 저런 애들이 나중에 뭘 해요. 만남의 축복,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그런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명이 전도되고 한 명이 왔다고 해서 그 한 명이 나와 우연히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1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정도. 그러니까 30명 만나면 그 중에 2-3명. 5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5명. 그러니까 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9명은 나와의 만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그 중에 알고 하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나를 복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우연히 붙여줘요. 그러니까 룻을 복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배는 자들아, 너네들 말이야, 이삭 죽지 않은 저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주울 때에 이 땅에 떨어진 것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줄 때 보리를 벨 때에 너 말이야 완전히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덤성덤성 떨어뜨리라. 쟤가 그것을 묵고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보리 이삭을 덤성덤성 떨어뜨려서 요 룻에게 복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영적 감동입니다. 감동. 영적 감동입니다. 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필이 갔느냐? 왜 룻에게 보아스가 꼽혔느냐? 하면은, 필 이유가 뭐냐면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12절. 2장 11절.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 얼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니까 하니 이게 뭔가 하면 무기 목에도 물을 갖다 주고 보리도 듬성듬성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이 나한테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이제 이 룻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함 여인이 네가 나오미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시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내가 듣고 내가 그 소문 때문에 너에게 감동을 받았다. 첫 번째는 그 소문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다가 네가 우리 밭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 죽기를 하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 감동, 하나는 혼적 감동, 하나는 영적 감동이죠. 육적 감동은 뭐 아름다워서 감동받을 수도 있고 뭐 그가 육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베풀어주는 착한 일 때문에도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혼적 감동은 뭐냐? 혼적 감동은 어떤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좋은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지요. 영적 감동은 뭐냐? 이 영적 감동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킬 때하고는 그 육적이고 혼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내 속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이 영적 감동이 훨씬 더 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때는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드려야 돼요. 올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참석하고 맞지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가 참고 있냐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오며 당신을 죽는 일에는 떠나지 않겠다이다. 이것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뭐냐면 보아스가 여성입니다 말이에요. 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가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행편 속에서 숨기고 할 수 없는 행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없는 행편 속에서 전도를 하고 내가 있던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영적 감동을 주는 자에게는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매력도 필요하고 혼적 매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매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고 감동 주는 인생.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할 것인가? 감동시킬 것인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지금은 시집을 갔습니다만 한송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송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한송이라는 애가 한참 말썽을 피웠어요.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집이 참 간날 텐데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딸이요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으로요 그때 애들 딸이 피자 먹고 싶다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면 얘가 떠오른 거예요. 얘한테 사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야. 근데 걔네 집이나 우리 집은 차 타고 10분 거리니까 내가 사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우리만 먹자 하다가 내 마음속에 온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도 피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피자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를 두 판을 시키는데 한 판은 이 집에 갖다 주고 한 판은 우리 집에 가져오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얘한테 한 판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사람이요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은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감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맞지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줄 때가 더 감동이 있고 맞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보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서울로 갈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됐어요. 서울 가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서울에 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는 사람이요 그 목사님 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봉투를 10만원을 주더라고. 10만원을 주니까요 그 목사님이요 10만원인가 20만원을 줬나봐. 그 목사님이 옆에 내가 있으니까 미안했나봐. 무슨 일 때문에 같이 갔다가 미안했나봐. 그래가지고요
내한테 그 돈을 잘라서 반을 주더라고. 내가 반을 줬더니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하여, 믿음교회를 향하여, 모스포교회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탁 전할 때 수도 없는 병자들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그런 기적이 있는단 말이냐. 가보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단 기도 청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얼마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천사가 홀른히 이 빌립을 광야로 끌고 가버려요. 광야로. 지금 사마리아에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일 속에서 이 빌립을 광야로 성령께서 끌고 가고 있는데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마차 안에서 그 먼 거리를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경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요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빌립이 성경 있는 것을 보고 가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마리아에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 없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복음을 듣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받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한 사람에게 시술이 뽑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보다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빌립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를 만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끄집어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사람을 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자수왕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손짓하는 사람이 자수왕사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보다 빌립이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는 그 손짓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적인 감동도 받을 수 있고 혼적인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동을 심는 자들이 돼요. 감동을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동,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감동 시대잖아요. 감동 시대. 고객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고객 만족이라고 안 하고 지금 은행도 가보면 고객 감동이라고 해요. 고객 감동. 지금은 고객 감동의 시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아스의 부인이 되도록 하죠. 보아스의 부인이 되도록.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하는 사람도 재미없지요.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 다음 6번째, 영적 감동을 받으니까 그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식탁으로.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 그가 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식탁입니다. 식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식탁으로 초대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유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이 역사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어제요, 제 강주 동지방에 그쪽 손님들이 와가지고 가이드를 했었는데, 오늘 갔거든요. 그저께 제가 했는데, 가이드를 했는데, 그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돌아오면서, 호텔까지 돌아오면서 제가 그래서요. 그거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밥을 하루에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무식님이라고 그럽니다. 무식님, 님자를 붙입니다. 한 끼를 먹으면 일식님이라고 그럽니다. 님자를 붙입니다. 집에서 밥을 2끼 먹으면 두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자를 붙입니다. 이제부터는 님자가 이자로 바뀝니다. 3끼를 먹으면 삼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3끼를 먹고 간식을 먹으면 이제는 2에서 뭐로 바뀌느냐? 이때부터는 3끼로 바뀝니다. 간나이 3끼로 바뀝니다. 간식도 먹고 야채까지 먹으면 뭐냐? 앞에다가 종자를 붙입니다. 종간나이 새끼입니다. 여기는 종간나이 새끼는 안 계시겠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웃자고 하는 소리지, 웃자고. 요즘 인터넷에서 한다니까. 그런데요, 한 목사님이 심각해졌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요. 얼마나 심각해졌는데요. 와, 막 그냥 할 때 막 말을 갖다가 안 끝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요, 자기는요, 종간나이 새끼인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부인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야. 이게 심각해진 거. 그래서요, 이거 수습 안 하면요, 이게 난리가 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습을 하다가, 제가 지금 결론 짓겠으면 해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론 짓게 해가지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래서요. 식탁으로의 초대.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뚫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먹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먹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먹지 않는 놈은 무식 놈이고 예수님과 같이 간식도 먹고 야참도 먹는 사람은 종간나이 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종간나이 새끼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날마다 종간나이 새끼가 됩시다. 이랬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멘. 아멘 나왔어. 하여튼 이게요. 와, 이 결론을 안 줬으면요 진짜 싸움 나겠더라. 싸움 나겠더라.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를 나는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수도 없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죽자라고 들으면 사람들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사람도 가지가지도 뭐가? 예? 예. 자기한테 꽂히니까, 맞아요. 그분이 보니까, 그분이 종간나이 새끼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도, 지난번에 북경에 갔을 때, 차에 늦게 타는 사람, 벌금 내기 했다는데, 맞아요. 목사들이 말이야, 벌금 내기 했다고, 김도 목사님, 일부러 어디 가서 서성 쓰는다가 일부러 늦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심하다. 어쨌든, 우리는 집안에서는 종간나이 새끼를 많은 아들이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종간나이 새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늘 마시고 먹고 동행합시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야기를 한번 써먹어요. 종간나이 새끼를.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불러봅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이고,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회가 안 보이죠. 식탁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있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공유하기를 원해요. 기쁨도 공유하기를 원하고 슬픔도 공유하기를 원하고 즐거운 일이나 나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아픈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은 주님의 식탁에서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식탁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 한번 하고 뭐 끝나는 사람들 그거는 일식님입니다. 일식님. 우리 절대 일식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공유해야 돼요. 주님과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감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공유해야 돼요. 나의 그것을 사정을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느껴야 돼요.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주님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 공유하고 감사할 것 공유하고 미워할 것 공유하고 불평할 것 공유하고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과 더불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탁으로 가야 돼요. 정간나의 새끼들이 되겠다. 정간나의 새끼. 우리 여사람하고 인사를 정간나의 새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안 맞대요. 북한에서는. 왜냐하면 강나의 새끼는 여자들로 가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심각한 또 서울대 나온다는 목사님 한 분 또 심각하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걸 역으로 해보면 또 맞대. 왜 맞냐 하니까 간난이는 여자래요. 간난이. 근데 간난이 새끼니까 간난이 새끼니까 아들을 두고 이야기했던데 그냥 뭐 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어떻게 맞는지 몰랐네. 나중에 내한테 물어봤는데 간나야 이렇게 할 때 그걸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간나이 새끼니까 새끼는 남자들한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나이 새끼라는 말은 맞다. 남자를 두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게 맞는지는 나중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종간나이 새끼를 주님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간나이 새끼가 되십시오. 종간나이 새끼.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고 낮에도 예수로 생각하고 말하는 간나이 새끼. 영적 감동.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탁으로까지 초대합니다. 식탁에서 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주님과 식탁의 초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무 많이 나가는데 오늘 식탁으로 초대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것은 간정거리가 생깁니다. 간정거리가 생겨요. 나가지고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들렸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던지 우리 밖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이삭도 점점 많이 떨어뜨리게 해서 오늘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나를 식탁으로까지 초대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식탁에서 내가 밥을 먹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하여 간정보따리를 부르는 간정보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목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간정거리가 생겨요. 왜 간정거리가 없느냐?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간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늘 주님과 공유하는 사람은 공유할 때마다 간정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정거리가 없는 인생 되지 말고 모든 교인들은 간정거리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저 두 분 오신 집사님, 인사 집사님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지요. 요즘은 이쁜 죽겠어, 막 기도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도 이제는 기도를 잘해요. 남편은 처음에 기도를 못했거든요. 이 5분도 기도를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이랬는데, 요즘은 기도를 도래 해요. 기도를 도래 하는데요. 하루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희한하대. 왜 희한하냐, 그러니까, 자기 그 직원이,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요, 자기 보고요, 교회 가도 되냐고 묻더래.
그 남편도요, 서울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래, 자기 보고. 다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 지사님은 팔목이 안 좋고 팔목이 아팠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손 들고 찬송하는 것도 몰랐고, 설교할 때 아멘하는 것도 몰랐고, 통성기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물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통성기도하고, 손 들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손목이 시끌시끌한 게 없어져 버렸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자기 남편은 허리가 계속 아팠대요, 허리가. 허리가 계속 아팠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프지 않더래요. 집에 가서 며칠 더 두고 볼까? 그래가지고 며칠 두고 할 때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더 있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허리 괜찮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거리를 주느냐? 간증거리를 주는 거죠. 루시 가가지고 나오미야 루사,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느냐?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우연히 들렸는데 말이에요. 그 집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던지요. 내가 이 모압 땅에서 말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온 것도 그건 알고 있고요. 또 물만 목마른데 물 주라 그러고요. 자기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자기 식당에서 먹고요. 나중에도 이만큼 가져오게 만들어주고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하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그게 간증 보따리입니다. 간증 보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 그러죠.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 보따리를 간증거리를 풀어놔야 돼. 간증거리를 계속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줬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는 계속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모르지. 안 좋은 거는 입을 다물고 감정거리를 쫙 풀어놔야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야죠. 주상절리를 갔는데 어떤 근사님 한번 인사 근사님 좀 젊은 근사님인데 가더니만요 주상절리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화음을 지르니까 그 근사님이 그러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더라고. 이 어떤 사람이 딱 있다가 기분이 확 나쁘다 어떤 사람이요. 민상 기분 나쁘지요. 나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여러분은 못 봤지만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못해. 하나님 만났다. 지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만났다는데 지가 이야 내가 그래서 이 간사님이 세다 속으로 야 세다. 이거 우리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당신 하나님 봤어요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가 가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때 봤어요 나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 어쩌자기 등 들었을 때 고쳤든지 무슨 간증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느냐. 하나님의 식탁에 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거리를 줘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을 보고 슬플 때도 주님을 보고 즐거울 때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있기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간증거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거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요 책 보고 간증거리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간증거리가 거기 보시면 우리 한번 봅시다. 룻기를 한번 보시면 17절 16절을 봅시다. 16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벌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굽지지 말라 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간증거리 할 말이 있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교회 안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강사들은 보면 대부분 다 간증거리들이 많지요. 누가 보험 강사 됐냐? 그러면 간증거리 많은 사람이 보험 강사예요. 그것도 획기적인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보험 강사가 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일반 교회들 보면, 지금 특히 믿는 사람들 보면, 간증 내용이 없어요. 간증 내용. 아무 간증이 없어요. 오늘도 미미하게, 내일도 미미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간증이 없어요. 그게 문제, 그게. 간증이 없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감정 많도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입니다. 200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굳이 지금은 전도가 안 했느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 뭐 어쩌서 그렇다, 저러서 그렇다, 다 많지만요, 다 가짜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지금은 옛날만큼 기적이 아니었나요? 기적이 사실 닦여놓고 말해서. 옛날에 교회 안에요, 한두 번씩 병문집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병문집 받은 기적을 찾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장모님도 이번에 와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교회들은 부흥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거든요. 부흥회를. 왜 부흥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교회도 지금 부흥회를 안 한대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는 부흥회만 했다 그러면 항상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기도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 때는 관절염 좀 먼저 주세요. 관절염 먼저 주자고 부흥회 보기 전에 준비기도를 했다는 거야.
준비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딱 가서 부흥회하고 나면 옛날에 기도시켰잖아요. 기도시키고 다 부흥회가 끝나면 자기도 모르게 간절님이 다 골치받았다. 어깨가 아팠었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그 어깨가 싹 다 골치받았다. 옛날에 모든 성도들은 왜 교회 오면은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교회 오고 나서 부흥회를 했다, 뭐를 했다, 간증거리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병고치 뭐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요. 일반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 말고. 일반 교회. 그래서 교회가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요, 이게 병 고치는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든지, 하늘의 성령 세례를 받든지, 불세례를 받든지, 이런 역사가 기적이 없이는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네가 해봐라. 그냥 무시하고. 뭐 가지고, 어떻게 교회 할 거냐, 네가. 뭐 가지고 교회 할 거냐, 뭐 가지고. 세상에는요, 어디 가면 다 뭐 주잖아요. 예? 다 뭘 주잖아요. 주니까 되지. 월급이라 주잖아요, 이러면. 교회는 뭐를 줘?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교회가 전도가 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이 감정거리들이 생겨나는 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하고 병원 가고. 누구지? 여호사밧 앞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헌하고 잘 살다가 이 아사가 맨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하냐? 의사를 찾아보고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바람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찾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의사 안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거리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는 샘솟듯이 샘솟아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교회가 유지가. 목사님이 얼마큼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깊이가 있어서 그 한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영악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부흥회나 모든 목사님들은 무식하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부흥됐냐? 시대가 좋아서. 이기품 목사님 시대가요, 지금보다 시대가 더 좋은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품 목사님은요, 집안에다가 돌 던지고 돌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청년들이 쳐들어와서 이기품을 죽인다고 얼마만큼 그렇게 하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박용호 대감이 그거를 보고요, 박용호 대감이 맞아서 그렇지요. 안 그랬으면 이기품 목사는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런 이 척박한 제주도에서 그분이 부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따지면 세 가지죠. 하나는요, 요 개천에 물이 흘러갈 때, 비가 와가지고 개천가에 물이 폭풍과 같이 흘러갈 때, 그때 사람들이 떼목에 여자들이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갈 때에 이 이기품 목사님이 울통을 벗고 뛰어 올라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그 사건이 한번 생겼어요. 그 바람에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확 빨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번째가 뭐냐? 귀신 들린 자입니다. 두 번째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교회 안에서, 아니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영안이 했느냐? 맨날 귀신 들린 자가요, 밧줄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도망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왜 안 도망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목사가 돼서 그렇게 영안이 흐르냐? 지금 저 올레길 밖을 봐라. 저 골목길 밖을 보면 지금 우리 대장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신호급은 무리들이 있어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게 너는 안 보이냐? 그러더래요. 귀신이. 그래가지고요, 이기품 목사가 이것은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건 정신병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병든 자들 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뭐냐? 한 가지는요, 육지에 가서 수술을 받겠다고, 발이 교통사고 나서 절름발이가 된 소년이 있었는데 육지에 가서 수술을 받겠다고 목사님이 데려가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도 얘가 못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 이제는 돌아가자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눕혀놔놓고 2주 동안을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질병발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기품 목사님이 그래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십니까? 보십시오. 간증거리 아닙니까? 간증거리. 다 초대교회 역사는 다 간증거리 역사.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간증거리가 없느냐?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동시키지 않고 머리로만 가지고 다 이해타산 따져서 하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거리를 두고 한 가지 실수해서 하면 그걸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죽일 놈 다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실수했기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수는 실수했고 그건 교회 안에서 처리할 문제고 그걸 가지고 말이야 막 인터넷에서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쩌고 아유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그 김혜린 지사님도 묻더라고. 정 목사님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반주 어쩌고 뭐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분한테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박원순이 때문에 박원순이 덕분에 이때는 덕분에 그래야 돼요. 박원순이가 서울시청에서요 시청 앞에서 그 동성연애자한테 행사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이 양반이요 미국 부대 물러가라 이거 데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 김혜린 지사님이 기장 출신이라고 하십니까? 맨날 데모한테 다 따라다녔대요 자기가. 더구나 고려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고려대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맨날 데모하러 다녀요. 데모하러. 그런데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김동호 목사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김동호 목사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나도 김동호 목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때마침 딱 사건이 뭐가 일어났느냐? 동성연애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성경에 안 가지고 있어요? 가야지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서울시청으로 대마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사회를 누가 봤느냐? 전 목사님. 전 목사님이 딱 봤는데 그날 사회 한 번에 그 남편이 전 목사님 팬이 되어버렸어. 사회 한 번에 그냥. 전 목사님 막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팬이 되어버렸어. 팬이.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 목사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이 남편은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인터넷 들어가도 자기 아이디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자기 아이디 옛날부터. 자기 이승만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또 전 목사님이 또 이승만을 좋아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 목사님이 먹는 것은 나도 먹고 전 목사님이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고 식탁을 껴줘야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묻더라고. 목사님 인터넷 치면 전목오히려 치면 진짜 반스 목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지사님 전 목사님이 반주를 벗겼대요. 그러니까 아니래. 벗기라 그랬대. 벗긴 것도 아니고 벗기라 그랬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그렇겠지요. 그래서요. 그것은 이단 종교들이 여집사에 반주를 벗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한동안 문제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들을 하여 목사님 집회니까 목사님들을 하여 어찌하여 이단들은 여성도들 반주를 벗기라고 또 벗기는데 목사들은 성도들이 연말이 되면 나가시오 그럼 보따리 서서 나가야 된다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우리도 반주 벗어하면 반주 벗기는 그 시간까지 만들어 갑시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게요 반응법이에요. 반응법 말로 말하면 그렇죠. 지금 성도들이 어쩌면 목사들은 성도들 연말 되면 나갔죠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성도들 그만큼 빼고 훈련을 못 시킨다는 거야. 이단들은 반주 벗으라고 반주 벗는데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거야. 옛날 초대 성도들은 목숨도 걸고 싸웠는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워낙 직설적인 표현들을 잘 쓰는 분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군요 이해가 되더래. 그런 말을 갖다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사람이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 하고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목사님한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죠. 맞죠? 아무리 간이 별밖에 튀어나오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을 사람이 5,000명이 앉아있는데 그것도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그 말을 하고 그걸 목사님들이 안 해그랬다 그러면 이건 뭔가 정신병자들의 집단이 지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다. 네. 간정입니다. 간정. 그래서 그 양반은 우리 여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도 이게 눈치를 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그 양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와주니까 나도 등달아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한석희 지사님인데 이 한석희 지사님은 평생 야당입니다. 골수 야당입니다. 골수 야당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골수 민주당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 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한 좋든 싫든 무조건 자기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신비도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신비도에 대해서 내보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해서 빨갱이가 있는데 빨갱이로 오해 만들고 김일성을 죽이러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야당이니까 교육을 받았나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이죠. 그러면 안 되죠. 박정희 잘못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비들을 왜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신비들을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왜 만들었는지는? 김일성이 죽이려고 만들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그때 쳐들어왔어요.
박정희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특수부대에 의해서. 그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김신조가 지금 목사님 때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우리도 김일성을 죽이자 하고 만든 것이 신의도입니다. 시작은 어디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였대. 그렇군요.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이야기는 흐름에서. 흐름을 빼버리고 요 토막만 딱 고등어 조림도 아니고 고등어 조림처럼 한 통역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뭔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그 한속의 신은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의리 때문에요. 의리 때문에. 신앙 하나도 없어요. 의리 때문에 지금도 육지에서 일해도 우리 교회 11절을 보여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도 의리 때문에. 왜 의리가 생겼느냐 그 양반은 간단합니다. 그 양반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그냥요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 이자를 썼냐면요 거의 40%에서 50% 이자를 썼어요. 나중에 이렇게 사채 이자 있잖아요. 한참으로 해요. 한 500만원, 600만원인가 내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50만원씩 나요. 한 달에 이자가 50만원씩. 그때 내가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분은 참 정직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정직한 사람인 걸.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자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없대. 그럼 불러가지고 지금 원금을 안 갚고 계속 이자만 안 하냐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요 카드에서 600만원을 그때 그러면 내가 내 카드 이자는 7.8%밖에 안 되니까 내가 카드 이자를 빼서 드릴 테니까 600만원에다가 나중에 60만원만 더 못해서 2년 동안 660만원을 갚았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네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60만원 뒤에서 1년 만에 갚겠다고 자기는 2년 만에 갚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내가 2년 장기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돈을요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1년 만에 자기가 어차피 이자가 50만 60만 나왔으니까 1년 만에 다 갚고 나서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 교회의 팬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물질로는 열리문 교회를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 신앙은 없어요. 민주당도 한번 민주당은 영원한 민주당이고 교회도 한번 선택했으면 그 교회가 영원한 교회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간장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더 간장거리가 해줄까요? 결정하면서 지난번에요 70몇 세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전도를 왔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일본에서 50년 60년을 살았어요. 일본에서 60년을 살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 할머니가 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50년 6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무슨 노래를 기억하는가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 찬양하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한 거 있잖아요. 그 찬양하고 두 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래서 올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야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회를 진짜 준비하더라고요. 60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60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을 기억을 하는 거야. 주일학교 그만큼 준비하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은 목회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서 결국은 무슨 거리를 만들어낸다? 간장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장거리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사